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아달랴 이야기 한다고 그 이야기 한지를 쭉 뒤로 리뷰해 봤더니 와 심지어 한 83강 부분이 이세벨 유감이라고 그래서 이세벨 이야기를 다루었었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드디어 누군가는 우리 낭낭님 중에 아주 열혈 낭낭님인 한 분께서 다음 시간 아달랴 이야기 기대돼요.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책임감이 훨씬 더 큰 상태로 묵상을 했었는데요. 아마 83강, 이세벨 유감 그 부분을 한번 복습을 하시고, 시험은 안 보지만, 예,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읽으시고, 지금 오늘 거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또 그 반대로 하시거나 하면, 훨씬 더 좀 이렇게 중층적으로 읽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세벨의 악한 길, 아달랴, 이세벨 딸, 엄마랑 딸이랑 똑같이 아합 집안만 말아먹은 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말아먹은 굉장히 이교도 신앙인으로서 악한 여자들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뭐 그게 제가 뭐 너무 틀렸어요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의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일차원적인 이제 분류법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유대 사람들은 사람을 분류할 때 두 가지로 분류하잖아요. 의인과 죄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 살아보면 알지만 칭의가 답이라는 걸 이제 신약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인과 죄인으로 딱 이분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자신 없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칭의가 답이라는 것까지 오는 동안 이 구약의 엄청난 시행착오들이 있었던 셈인데 그런 시각에서 저희가 보자면 이세벨뿐만이 아니라 아달랴도 저렇게 무조건 나쁜 여자라고 얘기하기에는 되게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묵상해 볼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아마 오늘하고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는 아달랴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이 견고해지는 과정 혹은 흔들리는 상황에서의 주변 인물이 아니라 혹은 원인 제공자로서의 악한 역할이 아니라 드라마상에서 왜 악인으로 딱 설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으로서 당사자성이죠. 일종의 말하자면 그 시대에 내가 배치된 그 상황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과 내가 배운 모든 수단과 방법 이런 걸 통해서 내 삶을 살아내려고 애썼던 한 사람 그리고 한 여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좀 살펴볼 때에 그녀의 모든 삶과 모든 결정을 결코 다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부분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부분이 오늘날 우리 삶으로 다시 토라가 오늘날 우리 삶으로 걸어 들어오게 하라라고 했을 때 강자들을 이해하고 용납하자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떤 부분들, 어떤 지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해야 하고 어떤 부분들을 가요히 여겨야 하나 하는 것들을 좀 더 복합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세벨 때, 엄마 이세벨 때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이세벨 유감이라고 표현하면서 그의 행동의 어떤 총평에 있어서도 유감인 부분도 있지만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이나 해안이나 그리고 배포나 그저 남편 이불 뒤집어 쓰고 끙끙거릴 때 그녀가 보여주었던 그런 뭐 행동들이나 아니면 마지막 순간 아들이 죽었다는 것도 듣고 그다음에 예후가 이제 왕궁을 향하여 뛰쳐온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실은 아마 왕궁의 그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마지못해 자기를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후가 등장하면 자기를 배반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치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듯이 그러나 비굴하거나 초라하게 죽지 않으려고 눈 화장을 하던 그쵸? 갑자기 이렇게 저 딴 데로 세면 안 되는데 정말 화장이 안 받아요. 제가 눈을 그리면 그린 그 부분만큼 부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몸이 예민하다 보니까 요즘에요. 그래서 저도 좀 여러분 앞에 좀 생기발랄하게 나오고 싶은데 이세벨처럼은 못 그려도 좀 그리고 싶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세벨은
예,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을 그 담대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갈 정도로 여장부였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유감의 어떤 한 포인트로 그 정도의 여자가 그 시절에 여호와 신앙만 잘 배울 수 있었다면 뭐 들어올 때 비굴하게 남편의 종교를 따른다는 의미에서 수동적으로는 아니었더라도 그러나 들어와서 여호와 신앙의 정수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았을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아쉬움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더 아쉬운 여자가 아달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달랴는요 유대 남유다 그러니까 왜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이렇게 나뉘면서부터는 이제 남쪽과 이 북쪽으로 역사가 이렇게 쭉 나뉘어져서 지금 왕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혈통 위주로 쭉 내려오지 못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 층의 사람들 즉 해석자들은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인문학적으로 인문사회학적으로 평가하자면 인문신학적으로 평가하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카리즈마 지배정당성 정통 즉 저 사람은 왕 되기에 마땅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고 그 재능과 리더십이 우리 공동체를 구원하는 데 쓰이고 있어. 바로 이런 방식의 그 행위에 대한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의 재능의 기원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왕의 지배 정당성이 작동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역설적으로 왕위 찬탈이 더 많이 이뤄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에 반하면 남유다는요 혈통 위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솔로몬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뭐 솔로몬도 말년에는 좀 여호와 신앙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뭐 르호보암은 뭐 새끼손가락 기억나시죠? 예, 아빠보다 더 심하게 어긋났지만 그러나 혈통으로 보면은 다윗 혈통이 쭉 지금 이어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중에 아달랴는요 유일하게 혈통면에서 보면 다윗 혈통이 아닌 여자가 무려 6년을 그것도 안정기가 아니라 왕권의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6년을 통치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한 여자죠. 혈통의 지배 정당성을 갖는 이거를 이제 제가 막스 베버가 얘기한 전통 지배 정당성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그 사람은 다윗의 혈통이야 이렇게 되는 게 지배 정당성을 주면 그게 이제 정통 지배 정당성인데 그 다윗 혈통이라는 지배 정당성이 견고한 곳에서 유일하게 다윗 혈통이 아닌 자가 왕이 되었다라는 부분도 되게 독특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자라는 부분이죠. 여왕이라는 개념이 물론 뭐 여왕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선덕여왕 뭐 이렇게 여왕들이 있잖아요. 여왕이 언제나 우선순위는 당연히 아니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위를 따지자면 말하자면 혈통과 성차가 있을 때 좋은 혈통의 남자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 그렇죠. 좋은 혈통의 남자이면 또 이게 많으면 남자 중에서도 장자냐 차자냐 혹은 또 뭐 아니면 뭐 정실 부인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점점 세분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혈통의 남자가 없을 때 그럴 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좋은 혈통의 여자를 전통 지배 정당성이니까요. 전통 지배 정당성이 움직이던 당시에는 그런 혈통의 여자를 여왕으로 앉히기도 해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아달랴의 경우는요. 그 상황도 아닌 거예요. 그냥 왕후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다윗하고는 아무런 피가 섞여 있는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열왕기 하 11장 1절만 읽어봤었습니다만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절 그 일종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위해서 1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2절입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뒤에 블라블라블라 제가 강조할 얘기가 앞부분에 있어서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뭐 굳이 여자를 선호하지 않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아달랴가 자기 아들의 남자 그 아이들을, 말하자면 손자들을 그냥 다 싹 멸절시켜버린 거잖아요. 뭐, 그, 손자만 멸절시킨 게 아니라, 어쨌든, 나중에 조금 이따 세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형제들은 다 이미 죽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남아있는 왕의 남자 씨들은 다 죽인 상황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여호세바 입장에서는요, 물론 여자가 그냥 편안하게 왕권을 이어받지 못하겠지만, 자기로서는 이미 그 혈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위기 상황이고, 본인이 오히려 나중에 뒤에 아마 조금 뒤에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남편은 또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권까지 함께 해가면서 정치적으로 본인이 여왕이 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아이 살린 게 잘못됐다 이런 뜻은 아닌데, 마지막 혈통, 아주 갓난애기, 너무 갓나서 위에부터 치느라고 바빠서 돌아다니느라고 미처 순서가 아직 안 왔던 정말 애기 요아스를 품에 안고 숨기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성전에 숨기는데요, 이런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세바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글쎄, 혹시 여러분 옛날에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되게 카리즈마적인 여자 나왔었죠. 미실. 막 갑자기 연기 본능 막 이러면 안 됩니다만, 거기에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죠. 되게 부드럽고 온화하게 연기를 했는데, 그 연기자가 근데 되게 살벌한 행동과 언행을 하죠. 그래서 아마 무슨 부하가 놓치면 안 되는 그 아기를 그때도 다 죽이는 중이었어요. 근데 놓쳤어요. 그랬더니 막 벌벌벌 떨면서 미실의 카리즈마에 놀라서 죄송하다고 막 얘기하고 있을 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 해야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 연기 지존이라는 배우랑 제가 맞짱을 뜰 수 없으니까 대사만 읊자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두가 약간 안심하면서도 미실이가 웬일로 저렇게 나이스하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러나 나의 사람은 실수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아주 잔인하게 칼로 베어버리고 여기 막 피 튀고 막 이런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카리즈마가 있던 미실도 나중에 그러니까 여왕이 되려고 도모하는 그 덕만, 그러니까 이제 선덕 여왕이 되는 그 덕만 공주가 가지고 있는 판이 목적이 결국 여왕이 되려는 것이었음을 알고는 흔들려요. 그게 일종의 내가 쟤랑 싸우기 어렵겠군이 아니라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면 자기는 그 제도권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높은 자리는 황후가 되는 거라, 왕의 아내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만 골라가면서 계속 그 장기판에서 소위 말해서 왕이 될 남자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고 했었지, 자기 스스로가 여왕이 될 거라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꼬마 덕만이 내가 왕이 되지, 뭐 그러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벌리는 그 판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 상상력의 한계의 부분에 대한 일종의 자존심, 이 상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분제의 한계죠. 그러니까 왜 골품제가 굉장히 뭐 성골, 진골, 그러니까 진골들도 솔직히 말하면 성골 앞에서는 어떻게 명함을 못 내놓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이가 뭐 배포도 있고 지혜도 있고 뭐 용기도 있고 다 좋지만, 제일 근본적으로 나는 저 아이가 성골이구나, 그래서 왕권을 꿈꿀 수 있구나라는 그 부분 때문에 막 미실이 서러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소위 시청자들도 미실이 악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감정이입이 되게 컸었어요. 아, 저 여자가 공주였다면, 그쵸? 다른 꿈을 꿀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비슷한 상황이 여기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세바가 사실은 굳이 말하자면 선덕의 왕이 되었던 덕만과 같은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호세바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나 혹은 오빠의 혈통의 남자씨를 보존하려고 막 애쓰기보다 그래서 우리 조카를 내팽개치자 이게 아니에요. 되게 오해 우리 미드라시를 따라오시는 낭낭님들은 그런 오해는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요아스 버리고 네가 얼른 아달랴를 칠 생각을 하란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하지만 여호세바의 전략은 나중에 보면 알지만 요아스 자체의 생명에 대한 존중, 그 아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아기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이것만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소위 말하면 다윗 혈통의 마지막 혈통을 지키는 그 행위이거든요. 왜 그렇게 해석하시죠? 막 이러면 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게 왜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를. 뒤에 저는 언제나 혼자 상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경으로 근거로 잡고 해석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호세바의 상상력의 끝은 한계는 왕의 씨, 왕의 남자 씨를 살려야겠다. 이게 그녀의 절실한 행동이었다면 아달랴 같은 경우에는 남왕국에서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왕국 유다에서 즉 다윗 왕의 혈통이 그렇게 강한 곳에서 무엇을 도모하냐면요. 자기가 여왕이 되는 시도를 도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중층적으로 보자고 말씀드린 건데 여왕이 되기 위해서는 싹 다 죽여도 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부분이 마치 그 엄마에 대한 유감처럼 시대적 한계도 있겠지만 오 아달랴 스케일이 남다른데 약간 우리가 일단은 그러니까 좀 구별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그 스케일로는 죽여도 돼 이런 뜻, 뭐 엘리야도 여호와의 뜻을 대변했습니다만 너가 그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해서 또 죽이고 또 빼앗느냐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경줄이기 때문에 그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달랴가 분명히 잘못한 게 맞는데 이 상황에서 아달랴의 이제 그 소위 정세를 안정시키려는 행동의 상상력의 정점이 내가 그 왕권을 내가 가지리라라고 하는 것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묵상하기에는 열왕기 하의 11장의 내용으로는 좀 자료가 충분치가 않아요. 왜냐면 뒤에 곧바로 그 여호세바가 살렸던 그 아기를 중심으로 어떤 방식의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열왕기가 비교적 북왕국 위주의 그 묘사가 많았다면 이제 북왕국이 만나기 전까지는 근데 역대기 쪽은 아무래도 남왕국 이야기가 자세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아달랴 이야기는 제가 역대하로 넘어와 볼게요. 역대하로 넘어와서 뭐 20장, 21장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그다음에 22장 뭐 이렇게 그 근간인데요. 거기에 비교적 자세하게 정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달랴는 여호사밧의 며느리예요. 네, 여호사밧이 누구였죠? 그러면 왜 아합하고 둘이 전쟁에 나갔다가 그쵸?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막 아합은 자기가 죽기 싫어서 여호사밧 보고 야 너만 왕의 복장을 해 나는 그냥 평범한 복장으로 나갈게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그리고 그때 제가 묵상할 때 여호사밧이 좀 여호와 신앙이 있어 보이죠? 라고 했던 부분도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전쟁이 여호와께 합당한 전쟁인지를 한번 물어봐라. 선지자가 이런 오합지졸과 같은 자기 그 유익만 구하는 사람들밖에 없느냐. 진정한 여호와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은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본문들을 저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여호사밧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등극해서 어떻게 지냈고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왜 항상 보면 멸족에게 돌아가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장면들을 쭉 보다 보면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 기록자의 평가는요. 그가 뭐 100점 만점에 100점까지는 아니어도 한 8, 90점은 되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가 악한 길을 가지 않았고 여호와를 섬겼고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했던 왕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하고 나오는 게 역대하 20장
32절하고 33절만 제가 읽어보자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33절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이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미혹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산당 제거하는 부분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직했던 왕으로 그려지고 있고 실제로 그가 이제 그 장자인 여호람이면 이제 아달랴 남편인 거죠. 왜냐하면 여호사밧 당시에 그가 왕권을 강화하기도 하고 또 그 강한 아람을 적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뜻에서 북왕국하고 사돈지간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돈지간을 맺으면서 아합네 손녀 아달랴를 이제 며느리로 데려오는 거죠. 그 자기 아들 장자, 그것도 장자인 여기 여호람하고 결혼을 시킨 셈인 건데 여호사밧이 죽으면서도 여기 그 21장 3절에 보면은 참 너그러운 아버지예요. 여기서 그의 아버지가라고 돼 있는데 이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그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하게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장자니까 왕위를 다 물려주고 또 다른 아들들도 다 챙겨주고 넉넉히 챙겨주고 죽은 인자한 왕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됐으면 말 그대로 형은 왕위를 잘 물려받고 잘 살면 되는 거고 또 왕자들도 넉넉하게 주었다고 하니까 왕이 욕심 안 내고 그냥 또 그렇게 서럽게 해피 엔딩으로 잘 살면 좋았을 텐데 그 사절을 읽어보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호람의 와이프인 아달랴의 활약이 돋보이게 되거든요. 계속 아달랴의 활약은 전 자꾸 다음 시간에를 하게 되죠. 왜냐면 벌써 제가 한 20분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달랴의 활약이 무엇인지를 역대하 21장 4절부터 읽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